골로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한 160km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철학과 종교들이 가득한 도시, 교통의 요충지, 동서사상의 교류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십시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에 세워졌는데 인구가 많고 부를 누리던 도시였어요. 골로새서가 왜 중요한가?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을 다루죠. 로마서예요. 에베소서는 잘 아시죠? 교회론을 다뤄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을 다뤄요. 예수를 잘 알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혼란과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것들과 수많은 교회답지 않은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가르치기만 해도 표현만 해도 그 속에서 표준이 잡힌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어서 골로새 안에 있는 이단적인 것, 또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것, 이런 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골로새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격에 해당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투옥된 상태에서 어쩌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바울이 당신들 좀 문제가 많아 하고 문제거리를 1장부터 쓰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지만 바울에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 이 얘기를 함으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기도 끝에 전하는 이야기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사실은 불편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사도로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빠짐없이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는 기도였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쳐주려고 이 편지를 적었지만 이 사람들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특별함이에요. 우리는 속상함이 있을 때 속상함에 집중해서 그 사람 자체가 속상함이 돼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바울은 문제가 있어서 뭘 썼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계속 바꿔가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되뇌이듯 그냥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참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를 관리하시는 최 집사님이세요. 최 집사님께 오시는 분들은 오면서 요즘 이렇게 꽃이 잘 자라고 화분도 좋은 거 막 갖다 놓고 집사님이 역시 색감도 있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페이퍼 타월 없어졌어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페이퍼 타월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전구가 깜빡거려요. 온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 두고 간 성경책 찾아주세요. 안경을 두고 갔어요. 혹시 돈 보셨나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최 집사님은 정말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한 3년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의사가 힘겨운 게 뭐예요? 병원 의사는요, 계속 환자 아픈 얘기만 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수치가 올라간 거 보니까 이러다가 수술해야 될지도 몰라요. 늘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나눠요. 저는 병원에 갔을 때 지난번에, 선생님, 저 홋카이도 갔다 왔는데 제가 책 한 권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뭘 진료받으러 온 환자가 책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은 책 얘기하는 사람은 환자 중에 제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아닐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자, 남편에 대해서, 여보, 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난 참 만족하고 너무 기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런데 구두가 떨어졌어. 자, 그러면은 구두를 안 사줄 남편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나오죠?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고 이렇게 막 나오면 막 신발장 다 뒤져가지고 여기 안 떨어진 거 있다고 이거 신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 저는 부장님, 전 너무 보람 있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최고의 직장이에요. 제게 맞는 직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나 좀 얘기를 덧붙이면은 그걸 안 들어줄 상사가 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어요. 감사할 게.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한 걸 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나는 아부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접근을 보여준 거예요. 마음을 여는 아름다운 접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7절 8절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를 개척한 안에서 잘 몰라요, 골로새 교회를.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어쩌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그 제자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 막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쁜 점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골로새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알려준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예수의 종이고 바울과 함께 갇힌 적도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인물이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감사를 했나요? 예수 안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저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로 받았어요. 이걸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형제가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3만 원을 줬어요. 자, 그 3만 원 너무 기쁘죠. 아무도 안 받았어요. 혼자 받았어요. 그런데 5명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10만 원씩 줬어요. 5명에게 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5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도 안 받는 3만 원이 더 기뻐요? 모두가 받는 10만 원이 기뻐요? 대답을 해보세요. 죄성을 좀 내려놓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기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안 받는, 나만 불러서 주는 3만 원이 기뻐요? 형도 받고 누나도 받고 5명이 다 받은 10만 원이 기뻐요? 어느 게 기뻐요? 3만 원이 기뻐요? 오늘 이 말씀은 10만 원이 기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받는 그 선물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안에는 믿음 주시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 주신 것 감사해요. 이 기도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이 잘해서 뭘 얻어낸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까 비유를 잘못했어요. 몰래 받는 3만 원이 기뻐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좋은지 알아요? Made in Heaven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감사를 뭘 하나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지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당 지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총회장 되셨어요. 지금 우리 노회 중에 그런 교회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총회장 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영광이에요. 전국대회 나가서 트로피 받아왔어요. 뭐 그런 거 감사. 그 다음에 전도주일에 많이 와가지고 정말 기쁘고 날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이 자리에 막 금요 기도 때마다 막 300명씩만 모이면 막 너무 좋겠어요. 그럼 막 감사하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게 누구누구를 거론하면서 아무개 권사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하늘 소망 주신 거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귀한 감사예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긴데, 이 감사가 정말 좋은 이유는 모든 경우에 항상 드릴 수 있는 감사 제목이에요. 이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얻게 된 건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 이게 뭐 뿌연 것 같고 뭐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니까 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도계를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적절한 기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도계는 받았는데 막 겨울에 막 여름 날씨고, 지금 영상 20도 11월 달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기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다니 벌써 추워갖고 사라져야 되는데 모기가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원재료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거는 복음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채워주시고 성장하고 좋아진 것들,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이 만나본 적 없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만든 교회고 거기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계속되는 그 바울의 감사기도, 저는 이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얘기하죠.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일으키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어요. 5가지 하루에 감사를 노트 쓰시는 분이 있는데, 자, 4가지 감사를 썼어요. 하나님, 오늘 일찍 일어나서 감사.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났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버스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탔다고요.
오늘 하나님 버스 안 놓쳐서 감사해요. 그다음 물건 하나 샀는데 너무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너무 결과가 좋아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의사가 40대 건강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감사는요, 다음 날 아니면 한 해가 지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이 네 가지가 올려주세요. 하루에 이 네 가지가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자명종을 못 들었어. 그래서 지각했어.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놓쳤어요. 물건을 샀는데 바가지 쓴 거예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약 먹어야 된대. 오래 못 산대. 약 안 먹으면. 자, 이게 머지않아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날은 감사가 되지만 얼마 후에는 이거는 옛날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노트에다가 뭐라고 써요? 오늘은 감사가 뒤집어졌음. 심히 힘들고 어려움.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감사는요, 40대에도 할 수 있고 60대도 할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해도 정말 다 적용이 되고 틀림이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짜 멋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주보 삽지에 감사 제목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데 전 여러분에게 오늘 좀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 제목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써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늘의 소망을 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은 이번 주일에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성의 없이 범사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절 이름이에요? 왜 범사라고 쓰고 말아요?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으로 써서 문장으로 쭉 써가지고 할 때 믿음과 소망 사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 주신 게 너무 귀한 감사구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감사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구나.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이 설교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4명인가? 그런데 미국에 막내는 임신할 때 사모님 임신해갖고 갔는데 아버지도 공부하고 애들도 공부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그 아들들이 전부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다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임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엄청 시험 들었어요. 와, 아이비리그에 4명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콜롬비아, 이런 대학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대도 가고, 그러니까 전부 입이 삐죽여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특별히 고3 어머니들이 전부 시험 들어서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감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아무에게도 위화감을 주거나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감사가 정말 멋있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간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도에 그 많은 힌두교인들이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동남아에 많고, 그런데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 사랑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장례식 갔다 왔는데 정말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 없다면 죽은 만큼 비참한 것 없는데 하나님 꺾이지 않는 소망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개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 주신 거 감사해요.
아무개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 주신 거 감사해요. 그냥 이름만 거론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음을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그치지 않는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 하는 거죠. 그치지 않는, 마찬가지 얘기죠. 근데 오늘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에 빠져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고쳐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사실이지만 이 바울의 기도대로만 되면 이런 건 사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혼란과 미숙과 빗나감은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면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꺼내기보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치지 않고 이 기도를 했는데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지식을 얻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파악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럼 총명은 뭐예요? 자신의 삶에 그 얻은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뜻을 다 파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 요셉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꿈 해몽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창고를 짓고 기근을 대비하는 건 총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사람들, 자기 형제들까지 굶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지혜가 뭐죠?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총명은 뭐죠? 대비를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하나님 명한 대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총명은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며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총명이에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으면 하나님 뜻이 그냥 자는데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연구만 해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알아가요. 지혜에 부족한 부분이 기도할 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묵상하는 시간에 다 얻는 건 아니에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울림. 네, 어울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어울린다. 주님과 하나 되는데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주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사는 거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막 두려워해서 좌절하고 후퇴하고 판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적이 이단들이 왔다. 저는 어제도 이메일 열어보니까 신천지가 저한테 많이 보냈더라고요. 나는 잘 안 열어보는데 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은호 목사님, 저는 신천지 아무개 형제입니다. 이러면서 막 써놨어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내 이메일 주소 어떻게 알고 여기다 보내지? 하고 막 계속 신천지 생각하지 않고요. 바쁜데 나한테 보내고 그래. 확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생각났어요. 지우고 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멈칫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과 어울리게 생활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나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하고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따라서 교만할 때, 잘 참지 못할 때, 용납하려는 마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 좀 어울리고 싶어요. 제가 교만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가 막 화내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가 용납하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열매요. 따라합시다. 열매. 크게 따라해서요.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인데 그것은 찬송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를 맺는데 많은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로 받았어요. 어제 코랄카리스 합창단 1시간 한 40분 정도 찬양했는데 거기에 8순이 넘으신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주 모여가지고 계속 부른 거예요. 연습해가지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남성 합창을 지휘도 했고 노래도 한 사람이라 그렇게 곡을 만들고 악보도 안 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단원들 자신이에요. 단원들이 너무 큰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주일날도 찬양대원들이 막 힘을 다해 노래할 때 다 한 다음에 벌써 그냥 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찬양대원이 되고 무슨 발표회를 해서 또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찬양을 좀 부르세요. 그러면 이것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심각한 일이 많고 화가 나면 노래가 끊어져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영혼을 얻는 열매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열매 맺은 거예요. 궁정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궁정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지역 목사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점심 먹었어요 어제. 근데 궁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도 장례가 많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의 자손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장례를 잘하고는 그냥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장례식 잘해가지고 교회 등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감동을 받으려면요 엄청 가야 돼요. 가가지고 막 교인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했나 보다.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회 막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로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열매예요.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열매예요.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도장을 찍은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여기서 이 열매는 이방 교회에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열매예요. 인색하게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쓰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삶도 열매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그런 연단을 잘 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막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당한 분들이 계세요. 그걸 뭐 꼭 죄 때문에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아픔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와요. 그걸 잘 견디고 연단을 받으면 그 인격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장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하려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처음에 나면 막 2시간, 1시간마다 먹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자주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그냥 힘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막 그렇게 먹다 보니까 막 쑥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안 자라면 막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위로 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크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 지식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밤에도 은혜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 보다가 또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고 말씀과 기도를 계속 병행하면서 계속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왜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능력을 위해 기도했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영광의 풍성함,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체육관 가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겉사람이 이게 막 몸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능력으로 강해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마다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장례식이 많아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돌아가세요. 근데 어른들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속사람이 강해요. 속사람이 아주 강해요. 잘 쓰러지지 않아요. 그만하면 좀 휘청거릴 텐데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니까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과 정신을 복종시켜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속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인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모든 견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견뎌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다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참되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금방 믿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자, 이거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목회하다가 3년 만에 5년 만에 사표 쓰는 친구들 많아요. 조금 더 견디면 좋을 텐데 못 견뎌요. 그런데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목사님 잘 견디게 해달라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할 때 맨날 뭐 병 낫는 거, 뭐 집 사는 거, 애 입학하는 거, 뭐 그거 중요하죠. 때 돼서 또 딱딱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평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견디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가는데 그것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내용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상속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앞으로 놀라운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속해 주세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 엄청 받을 텐데,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텐데 막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수영 권사님은 굉장히 그 기도를 밤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생일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이 생신이었는데 그냥 거의 생일날 진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생존 이렇게 하셨지만 별걸 다 기도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기도하는 어른들의 마음속에는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 자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오늘도 제가 입간실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그래요. 어머니 제게 말씀한 대로 제가 살게요. 무슨 얘기했는지 말하지 않는데 정말 신앙의 귀한 길을 가라고 계속 말씀했겠죠. 마지막에 약속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말씀한 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데 휘어지는 머리 메꾸기도 바쁘고
아픈 무릎, 허리,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리저리 막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육신하고만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내가 상속받을 건데 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그 나라 바라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 빠짐없이 드린 기도는 뭐냐? 감사기도죠. 믿음, 소망, 사랑 주신 거 감사했어요. 그치지 않고 드린 기도는 뭐냐? 지식, 어울림, 성장, 열매, 능력, 인내, 감사. 이 7가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왜 기도합니까? 이 7가지를 동원하세요. 이 3가지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방원들 왜 기도합니까? 이 7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겁니까? 여기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인용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성경적 기도예요. 이 기도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서로가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제목 2가지, 자신에 대해 또 이웃에 대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1년 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감사 기도예요. 예수 안에 믿음 주시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귀한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받는다 그래서 작게 여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감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되 전도 열매, 찬송의 열매, 인격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도록 상속자임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 혼합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밀려나가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결을 존중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격들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많은 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택 장로님들 6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시무 장로님 5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